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부자 청년이 참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그 18장 18절에서는 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내들인의 관원이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정말 세상에서 보면은 그 사업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그 직책으로도 또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정말 그래도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없기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꿇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묻는 것을 보면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영생이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열정과 믿음과 사랑에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손해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그 부자 청년의 그 모든 부유한 것, 정말 물질보다도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가장 정말로 안전한 그런 영생을 이 부자 청년이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정말 값진 그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또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또한 특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에게도 내 친구들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또 제사함의 은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기를 또 그들도 또한 그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게 되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나눠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는 자, 정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은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지금 내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많은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분웅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종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본문은 쓰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중대한 결단을 하야 했는데도 그의 반응과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며 저를 중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재물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한 가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은 재물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 재물을 선택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압 발락의 예물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도 그 부자 청년과 다름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발락의 두려움이 암몬의 모압의 왕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어코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던가요? 돈을 주고 사서. 이 발람 수사는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해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발락의 죄에 유혹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의 눈이 어두운 이 발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길에 나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이 발람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눈이 어두워진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악한 길을 가는 이 발람에게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이가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그런 이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요, 결국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 어그러진 길로 간 이 발람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오용해서 심판받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영생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생 문화생인 것을, 또한 그가 또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는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말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동족의 위험, 40의 하나님을 감암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또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그 때림을 받고 그 죽음의 수없는 그런 위험을 당하면서도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나라 동족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는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정말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는 정말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진들인 우리 그 구약에 있는 선진들과 또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빼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은 안타깝게도 영생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가 정말로 그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앞세우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그 모든 것 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장 가깝게 모시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첫 번째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생각되어지는 것, 떠오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다른 생각들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정말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 또 내가 주님과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정말로 그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밤새의 안녕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밤사이에 정말로 아무 탈 없이 깊은 잠을 잘 자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잠을 못 자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요 어쩌다 한 번씩 가끔 정말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잠을 많이 자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다가 보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또 어떤 때는 정말 몸은 피곤한데 그 잠이 그렇게 생각 위로 피곤한 몸을 얼른 자서 좀 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면 정말 잠을 자고 싶고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그냥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기 때로는 일어나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마음속으로 해보기도 하고 근데 십자가를 묵상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막 꼬박 세워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꼬박 세울 때 눈은 뻣뻣하고 막 그냥 눈은 아프고 그리고 그냥 그 몸은 천근만근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면 정말 그게 꿀잠이잖아요. 꿀잠이어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너무 상쾌하게 기분 좋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 우선순위 그것을 다른 건 아니에요. 다 우선순위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시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뗄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아프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시선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사실상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물질 누가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굉장한 그런 궁궐 같은 그런 집에 가도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또 아무리 예쁜 옷 비싼 옷을 입어도 그런 것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다 할지라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정말 마음에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우리는요 화가 안 나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그를
정말 인자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참. 그 사람이 오히려 상대방이 무한해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그 이웃 나라가 이제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렇게 그쪽에 그런, 군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 엘리야는 이 게하시가, 우리 이렇게 우리는 사마리아, 이 성이 이렇게, 그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엘리야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근데 불평과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예요. 정말 자기들끼리 이제 적들끼리 치는 거예요. 적들끼리.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들이 배고플까봐 오히려 허기진 그 사람들을 먹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대를 베푸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은혜를 베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오히려 남이 나를 괴롭힐 때 오히려 우리는요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자아가 일어설 때는 내 육신의 법이 성할 때는 결국은 그 사람 탓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는 온전해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옳고 말할 때 보면은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옳게 잘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늘 잘못한다는 거야. 아이가 잘못한다, 남편이 잘못한다, 늘 만나면 늘 그 말이에요. 늘. 그러면서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본성이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이 의식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자꾸만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점점 우리는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미안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고맙게 느껴질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처럼 그렇게 시선을 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직 선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네 소유가 많아서 거기에 너는 마음이 뺏겨 있구나. 영생을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지만 나를 닮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는 네 마음속에 그 부유가 그 물질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나에게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에요,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나의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 한 것이야말로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로 한 것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로 해놓고는 하나님의 의로 했다고 이렇게 우겨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수없이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착한 일 중에서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로 한 것이 얼마나 있나 우리 한번 헤아려 보자고요. 대부분 다 내 의에서 판단하고 내 의에서 비판하고 내 의로 인해서 그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놓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죄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강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는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하면 정말 그냥 육신이 죽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영혼이 죽는 걸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국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끊임없는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내 의를 드러내게 하고요, 나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고 교만함에 빠지게 그렇게 인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조차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요,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내가 소원하는 것, 내 만족을 시키고 내 기쁨을 주고 수 있는 것, 내 마음에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내 마음에 합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요, 우리가 정말 물질의 문제, 또한 우리가 또 뭐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구합니까? 그것도요, 부르짖으면서요, 그것도 죽기 살기로요, 울며 불며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래 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그 기도 자리에 나올 때에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올 때 성령님께서 그래도 깨달아 알게 하셔요. 야, 너 지금 네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 그런데도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어요. 죽게 살기로 물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나아가.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왜 너는 그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깊은 곳으로 못 들어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울며불며 통곡을 하느냐. 너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는 참된 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 우리는 정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정말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있다가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리석게. 우리는 이렇게 반대의 생활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진짜 유익해요. 그 방언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성령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떤 것을 기도해야 좋을지 저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제가 느끼고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과 제 뜻과 제 고집과 제 필요를 구하기보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면은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 내가 생활하는 그 한계예요. 내가 아는 거 그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모든 세계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내 뜻, 내 속으로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겉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내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생각으로. 근데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비운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무지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봤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평안히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내 마음 전체를 비우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을 향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방언으로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감사가 막 나옵니다. 입에서. 왜 내가 지금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감사가 나올까? 왜 계속해서 감사 소리만 나오지? 그렇다면 그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라 그랬지. 그러면 범사에 범사에 감사한 것이 뭐가 있지? 떠올려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면서, 입으로 감사하면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세워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각이 날 것입니다. 내 남편을 주신 감사, 내 아내를 주신 감사, 내 자식을 주신 감사. 여러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감사, 내가 이만큼 운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 내가 눈을 뜨고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침을 삼키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변비에 걸려보셔서 고생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예전에 우리 제가 평신도 때 인도자가 맨날 그랬어요.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야, 대변 잘 보냐?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대변 잘 봐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야, 대변 잘 보는 것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라. 대변 못 봐봐라. 얼마나 고생. 누가 대변을 못 봐서 고생하는 분이 있나 봐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대변 못 봐서 그 고통을 당하시니까 정말 대변 잘 보는 것도 감사하네. 우리가요, 먹는 거, 입는 것, 우리가 잘 정말 배설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거리 왜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비교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때는 빈곤감을 느끼고 어떤 때는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갑자기 막 통곡이 쏟아져요. 왜 통곡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통곡할 일이 없어요. 근데 통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느 나라의 어느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죄를 입어서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기도를 이런 마음이 오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애프게 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속속들이. 우리가 속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 보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정말로 이 소식 저 소식, 이 뉴스 저 뉴스, 이 말 저 말 다 들어봐도요, 우리는 세세히 잘 몰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런데도 그거 안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자기 주장이 맞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수록 자꾸 이 사이는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정말 이 나라는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연합할 수 없고 자꾸 이제는 자꾸만 등을 돌리게 되고 자꾸 삐그덕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통곡을 시키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통곡을 시키시고 정말로 이 나라 정치를 위해서 통곡을 시키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곡을 시키시고 여러분, 또한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통곡을 시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치 앞도 몰라요. 어떤 사고가 어떻게 터질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그분을 또한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막 하늘의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막 감사와 막 그냥 그리고 막 환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찬양을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를 내어드렸을 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을 모셨을 때, 주님 우리가 시선을 집중적으로 주님께 두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신가, 하나님의 일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재물이요. 한번 흩어버리면요. 금방 한순간에 하나님. 그런데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우며 25절에는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모와 어부인 그들의 재산이 내는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 등을 모든 것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더 놀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라고 자기들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놀란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믿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눌러 앉아 있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식인이나 권력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진 사람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이 선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자기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정말로 능히 그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집과 많은 땅 그리고 많은 돈 많은 권력 또 그 어떠한 것들 이 세상에서 정말 크다고 하는 그런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서 청지기 역할을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종이 될 때 그때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낙타의 길을 뚫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호흡이 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언제나 살 수 있고 내가 그분에게 접붙임 당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언제나 살고 있어야만이 내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고 내 시선이 그분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정말로 주님의 그런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그런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